벌써 1년이 다 갔어요. 그죠? 너무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간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여러분 칼럼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죠? 말씀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틀 동안 좀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감사 제목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좀 적어 보시고요, 세 보시고요. 또 새해 기도 제목들 여러분 적어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칼럼 읽어보시고요, 한 해를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란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받기를 원하는 복들이 많지만, 그러나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거 복이죠. 참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보면요, 부모님 밑에서 한 20, 30년 정도 살아요. 근데 배필을 만나서요, 배우자를 만나서 훨씬 더 긴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죠? 적어도 40년, 50년, 요즘 또 평균 연령도 길어져 가지고요, 막 60년, 70년 같이 살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긴 세월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함께 있기만 해도 좋고 얼굴만 봐도 좋고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너무 좋아서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거 너무 소중한 복이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이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 이제 교회를 또 잘못 선택하게 되면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막 이게 강대상에서 막 화분도 날라다니고 막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멱살 잡고 망신 주고 상처 받고. 여러분 이런 교회 나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어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힘을 예배 가운데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참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천국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우리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 이런 모든 복보다도 더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이제 교회 다녀도요, 사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그죠? 예수님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예수를 만났던 게 아니고 처음에 모르고 나갔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요, 주일날만 오면 예수를 기억하고 한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길이 열리고 저희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 완전히 다른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제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요, 차원이 다른, 보는 게 달라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100% 주님을 꼭 만나고, 그죠? 그 주님을 모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만 보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고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요, 이게 뭐 아직 다른 남자와 또 6번째 사는 한 불행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그래서요, 하도 사람들이 잘 수근덕거리고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니는 때는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나가서 몰래 물을 길러 나갔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크게 3 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가 있잖아요, 도. 근데 우리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유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도입니다, 말하자면.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는요, 유대도는 남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경상도, 전라도 이쪽 남쪽. 자, 여기가 이제 유대고요. 자,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도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중간 사마리아 도를 거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직선 길입니다. 자,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하고 아예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으려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정상적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몇 배 되는 길을 돌아가지고 그들을 안 보기 위해서, 안 만나기 위해서 접촉 안 하려고 그렇게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자, 근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할 때가 있었죠. 자, 그때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마리아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아수르, 그죠? 그 나라 각 곳에다가 유대인들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쪽에 여러 자기들이 점령해 놓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다양한 족속들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심었을까요? 사마리아 빈 땅에다가 심어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잡족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민족들과 잡족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우리 자손 때 가서는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신앙도 섞여서 잡종이 돼버리고 문화도 잡종이 돼버리고 사람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선민의식이고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섞여버린,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고 사람 자체가 이상해져 버린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자, 이 뒤부터 유대에서 이 남쪽 유대도에서 위에 갈릴리 도를 가려면 사마리아 도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 만나려고, 그죠? 그들을 안 만나려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고 반목이 많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주님은 어떻게 가시죠?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렇게 행로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 도착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고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쉬고 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이 보면, 자, 이때가 몇 시쯤이냐 하면 몇 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시죠? 6시라고 되어 있죠. 6시. 자,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자, 그러니까 몇 시죠?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여러분, 낮 12시는요,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유대 나라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집안에서 시원한 데서 낮잠을 자거나 더위를 피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바로 그런 시간대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 하러 와요? 물을 길러 나와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 시간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대에 물을 길러 그 더운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나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과거를 보면 알아요. 그죠?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그죠? 욕하고 흉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요 시간, 그죠? 12시, 이 시간에 조용히 우물가에 와서 물만 길어 가려고 나온 것인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이 3절을 보면 4절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의지예요. 거기를 가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양인 이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곳에 나올 줄을 미리 아시고 그곳에서 그 시간대에 먼저 오셔서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산과 들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그 양을 찾으려고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여인, 이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고독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복받고 구원받고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은 우리가 어떨 때라고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다 그랬어요. 죄악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그래요.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고 가장 나쁜 관계일 때,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원수 짓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시죠?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여기 그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보혈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언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택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그 위에서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한 자는요?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믿게 된다고요? 예수님 만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는요,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병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보죠. 요한복음 6장 37절로 가보세요.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이게 우리말로 의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죠?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택하신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요 100%.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이끄셔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고난을 보내서라도, 질병을 보내서라도 이끄셔서 100%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저 인생을 보면요, 제가 자란 가정은요, 저 어렸을 때 집에서 군 많이 했어요. 정말 군 많이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 댁에, 그죠? 우리 어머니 쪽으로 가면 정말 군 많이 해요. 맨날 굿하고, 요맘때 되면 어머니 늘 점쟁이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한테 항상 부적이 있었어요. 잠잘 때 베개 밑에도 부적이 있고, 지갑 속에도 부적 넣고 다니고, 이 팬티에다가 꼬매주시고, 맨날 부적 갖고 다니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백약이 무효하고 병원에 다녀봐도 뭐 증세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오면 아파요. 병원 다니면서 좋다는 약 다 먹으면서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질병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세요. 환상으로 찾아오시고요. 말씀으로, 치료의 주님으로, 권능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꿈을 꿨는데요. 그때 이제 꿈에서 저희 늘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야, 시영아, 불공 드리고 가야지.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아니 실제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꿈에 이제 가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인데, 어머니가 이제 늘 가던 수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산길을 올라가는데, 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는데 계속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왼쪽에 봤더니 어떤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전에 없던 하얀 집이 섰는데 그쪽으로 자꾸 우리 몸이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한 옷을 입은 한 분이, 남자분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는 이렇게 어린애니까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야, 부정타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그분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들고 있고,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가시려고 하는 데보다 여기가 좋은 데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딱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이제 원래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송회 같은 거 하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고, 그죠? 퍼지고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환송회 한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술을 먹고 친구 집에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거기가 마침 그 수도사, 우리가 다니던 그 밑에 있는 그 친구 집에서 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사가 있는데 왼쪽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진짜 하얀 집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봤더니 그 간판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그때는. 여러분, 질병과 꿈과 환상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마음을 두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군에 가기 3일 전에요. 3일 전에 주일날인데, 그때 온 식구가, 그때 저희 사촌 여자아이가 신림동,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교회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희 가문 전체를 통해서 혼자 몰래 교회를 나간 애가 있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야, 그거 울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그래서 요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식구 넷이, 그죠? 그 은경이, 그 사촌아이가 앉고, 가운데 부모님이 앉고, 제가 한쪽 끝에 앉고 앉아가지고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 20분쯤 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하여튼 가정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부모님 두고 가는 그 마음이 안타깝고, 부모님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온 교역자가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세요. 주님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만나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요, 날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드리세요.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두드리시고 날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눈이 가려 있어가지고, 죄 짓는 것이 좋아가지고요, 세상이 빠져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희 가정도 그랬지만 고생직사기 하고 그리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그죠? 지금도 많죠.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문을 열어드리셨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출근하고 그분과 함께 사업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 근심 없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뭘 기도할까?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환영해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새해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냥 믿는,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내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그죠? 주님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세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과 그러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연말을 맞아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흉년이 오고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괴로워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가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인생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케이스죠. 오늘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잖아요. 그렇죠? 말을 거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도 참 이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계속.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데 오늘 이 대화 속에서도 이 여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거시죠. 근데 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십니까? 아까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관계인데 유대 남자가 이런 일은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말을 거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죠?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아오셨는데 네가 만일 구원이 뭔지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죠?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 그 말씀이죠. 그렇죠?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이 그 인생을 계속해서 예수에게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영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1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함께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릇 손도 안 댔습니다. 아니, 땅도 안 밟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릇을 안 쓰는 거죠. 같이 안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물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없으니까, 받지 않을 테니까 또 다른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니, 어떻게 물을 깃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질문하죠. 자, 그랬을 때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주는 물, 자, 이 물을 퍼다 마시면 지금 당장은 시원하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갈증이 나죠. 이런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주는 물, 그 뭐라고요? 성령. 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꿈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뜩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길러 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 더운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그 갈망과 그 외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물길로 오는 것이 얼마나 싫으면 그 엉뚱당뚱한 말에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수근거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저 인간들 보지 않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갈증이 있어요. 내면의 갈증, 누구에게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실 때만 잠깐 시원하죠. 여러분 잠깐 좀 있으면 금방 더 목말라요. 사람들은 계속 목마르죠. 계속 뭔가를 자꾸 찾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중독에도 빠지고 뭔가에 미쳐서 뭔가에 빠지고 뭔가를 잊어버리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것은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잠깐 좋은 것이고 잠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목이 말라요. 더 말라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다 누려봤고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별별 술을 다 만들어 먹고요.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요. 소와 양떼 수없이 거느리고, 그죠? 금은 보석 안 가진 것이 없고요. 수많은 여자와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아보고요. 하여튼 솔로몬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모든 쾌락, 모든 향락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오늘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인생이 되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성령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바뀌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요. 나에게 기쁨이 임하니까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 보여지니까 그것들이 나를 누르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없는 주님으로 인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우리 생각들 내 힘으로 안 고쳐지죠.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보여져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도요. 제가 변화되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이 달라졌어요. 가정에 행복이 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삶에 모시고 주님이 주님 되는 정말 그렇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주님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요.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 행복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